어제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27일 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계신 유방암 환우분이셨는데 왼쪽 가슴이 커졌어요. 상당히 이제 암덩어리가 딱딱하게 왼쪽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그 자연치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바로 오셨대요. 근데 뭐 내가 살만 빼면 암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살 빠지는 거하고 암이 줄어드는 거하고 뭐 크게 비례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77로 하셨어요. 77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7일 과일식 하신 다음에 7일 보식 하시고, 요거를 이제 몇 바퀴를 돌린 거예요. 몇 사이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사이클 하신 다음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7을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암은 좀 줄었냐고 그랬더니, 이거 많이 줄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양자기로 쭉 스캔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문 오신 분들 다 들으라고 그래서, 뭐, 혈액상 때도, 그, 레드 항목이, 그 옐로우 항목이 뭐 한 6개인지 이렇게 있었는데, 1개로 줄어들고 하여튼 뭐, 다른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다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이제, 이분에게 약 27일, 8일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를 한번 수기를 좀 써서 달라고 그랬더니,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쓰다가 가셔서 이제 아마 집에서 써가지고 보내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오실 때 여기서 이분이 여기 도착하시면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중간쯤 오셔. 한 10시쯤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어떻게 잘 포착이 되면 이분한테 좀 간증을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와서 계신 분들도 또 회복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바깥에서 또 프로그램을 받고 가셔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과일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의 흑암의 날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희망의 기별들을 주실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날에 또 고난의 날에 또 그들이 아주 난감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아주 혁혁한 이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젊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날에 에스겔은 이미 5년 전에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가 이제 멸망해 갈 때 남방 유다의 운명이 저 서산에 지는 해처럼 거의 이제 남방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대략 12년 전에는 이제 다니엘과 귀족의 그런 그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미 남방 유다의 멸망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유수된 지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기원전 593년에서 592년경에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제 이상인데, 근데 에스겔이 이미 5년 전에 만여 명의 이 귀족층들, 사회의 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예루살렘은 그저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이제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면 뭐 대략 한 7년 정도 지날까요?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방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방 유다의 운명이 아주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은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을 때, 그 참 전도 유망한 나이에 포로되어 가서 있을 때 얼마나 참 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즘 이제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잡잡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의 그 핵심 그 물질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화이트 국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화이트 국가로 해서 27개국의 그 전략 물자들을 이렇게 쉽게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로서는 세계 제1위잖아요. 그런데 가장 앞서가는 이제 한국을 규제할 그런 명목으로 일본이 많이 이 조바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의 그 수출 거래량이 일본을 앞서가는 이제 그런 때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일본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네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언제든지 통일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형편 속에서 이제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뭐 전범 기업에 대해서 한국이 대법원에 내린 판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베 총리가 여러 해 동안에 그 한국에 대하여 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을 볼 때 상당히 이제 국민 감정이 상해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고,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략 물자들을 수출 규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이제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또 심지어는 기도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어려움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경제적으로 일본에 식민지 되어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다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첨단 소재들을 더 개발을 해서 한국이 앞으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더 부강한 나라, 더 튼튼한 나라가 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뭐 그 역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고, 또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 그 피해의 연상선에서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포용할 건 포용하고 해야 되고, 또 뭐,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아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급한 불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빨리 꺼야 되는 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에스겔이 그런 그 암담한 그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상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세계들이 이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그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제가 이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계시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여주는 그런 그 기별들이 다른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고 살펴볼 때 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금방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 우리가 그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그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힘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 힘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경험이에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아주 그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살 때 이 요셉이 너무나 총명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그 가정 총무가 되고, 이 애굽 나라의 군대 장관의 그 집의 총무니까 이제 이 요셉이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17세에 포로되어 와서 이렇게 청년이 되어갈 때 요셉이 그 남자다운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 걸 보고 그 아내가 이렇게 날마다 눈짓하다가 나중에는 그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옷을 붙잡으면서 동침하자고 할 때 옷을 벗어놓고 나오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유혹거리가 됐을 거예요. 정말 뿌리치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향하여 득제하리까 하고 그냥 그 옷을 뿌리치고 벗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펼 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깊은 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잔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방에서 권능의 보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저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왔어요. 바벨론이 왔고 그 바벨론이 이제 올 때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방 유다는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아주 힘 있는 그 나라들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래 전에는 또 북방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올 때 저쪽 북쪽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진짜 북쪽에서 힘 있는 권세, 힘 있는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오고 있어요. 뭐 성경에서 큰 그 구름, 뭐 시내산에 그 예수님이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그 구름이 그 시내산을 이렇게 뒤덮었죠. 이제 큰 구름 가운데 신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그 다음에 폭풍이 오죠.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그 바람과 구름, 그 아주 그 천연 개의 어떤 그 놀라운 현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데, 그런데 그 구름 속을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사면에서 비치고 또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발광하는 거기서 이렇게 번져 나오는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이제 저 북쪽 하늘을 다 덮을 만큼 지금 큰 광경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에스겔이 본 그 보좌는 그냥 뭐 성경 속에 그냥 묘사되어 있는 그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온다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네 생물로 나타난 네 그룹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천사를 대동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산 가운데서 빠르게 에스겔에게 진행할 때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을 꽉 채우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건데 이제 그런 장면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 여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70인 역에는
호박금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정 표준역에는 번쩍이는 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금빛으로 빛나는 찬란한, 또 어떻게 보면 이 청동 같은 그런 구름과 그 폭풍 그 가운데서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속에서 뇌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구름 속에 그 하늘에서 뇌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뇌 생물의 형상이 쫙 나타나는데 그 뇌 생물의 하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지금 이제 한울 정보의 최고의 그 존엄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울 정보의 이 뇌 생물로 나타난 뇌 그룹 천사들의 그 천사들이 큰 무리들을 보는데 그 형상이 첫 번에 탁 보이는데 그 전체적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높은 존재예요. 네. 이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요, 여러분 이 에스겔 속에서 최고 존엄자의 모습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의 이 그룹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제일 가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도 내 그룹도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네,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이런 표현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대답하기가 좀 묘해요. 그죠? 근데 마치 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커요. 그죠? 네, 하나님이 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얘기해요. 그건 참 감지덕지한 사랑입니까? 그게 참 위대한 사랑이에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저 미물들처럼 그냥 왔다가 뭐 때로는 사람 발에 밟혀 죽는 개미나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경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론 대신에 원숭이가 조상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 무슨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뭐 인생 이렇게 안 살랍니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푸념하다가 죽을랍니다. 저는. 아니 그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믿고 그러고 살아요. 네. 그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은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 같으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그 네 그룹이 있는데, 네 그룹이 각각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송아지 발 같은 얘기를 먼저 했어요. 7절에.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뇌에서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뇌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보좌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이 뇌 생물의 그 모양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근데 이제 이 송아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소 많이 보셨죠? 소. 예. 소 보니까 뭐 하던가요? 소 보니까 일하죠. 그죠? 근데 소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그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장에 가다 보면 우리는 이 달구지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터까지 가려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한 5, 6km는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소달구지가 이렇게 가면 그럼 그 소달구지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웠어요. 야, 우리도 저 소달구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뒤에서 이랴 하면 이렇게 촥 가죠. 와 하면서 가죠. 그죠? 여러분 다 어릴 때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무엇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해죠. 뭐 손바닥이 뭐 되도록 빌어라? 발바닥 되도록 빌어라. 이게 여기 발바닥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발바닥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발바닥이 마감한 구리 같아. 그러니까 발바닥이 뭐 하도록 일하는 거예요? 닳도록. 발바닥이 마감한 이 구리 같도록. 발바닥 닳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모습을 딱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정부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송아지 발바닥이 닳도록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이상을 보면서 뭐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런데 그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보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그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 같은데 뭐라 그냥 그 다리는 곱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은 위대합니다.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동물은 기어다니면서 살고 사람은 직립보행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발은 땅에 두고 있지만 이 머리는 이상한 하늘을 두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다리가 곧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직립보행하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 송아지를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어떻게 일한다? 소처럼 섬기면서 소처럼 인내하면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송아지 발바닥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부름을 받은 지는 그의 나이 30세. 그러니까 5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청년의 시대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여 명이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의 한 지역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외국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듯이
그 유대인들 타운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거기 이제 강줄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포로되어 가고, 이 세상의 그 나라의 역사는 멸망이라고 하는 구렁텅이 아래로, 골짜기 아래로 빠져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보기만 해도 하늘을 가득 채우고, 정말 그 이상이 얼마나 큰지, 막 폭풍이 오고, 큰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에서 그 레이저 빛과 같은 그런 막 그 불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요즘엔 뭐 레이저 빛 가지고 무슨 저 불빛 쇼하고 막 그러죠. 요즘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많죠, 그 저녁에.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막 영광의 포화로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작은 나라겠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겠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수도인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그 광대하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럴까요? 아마 그 보좌가 이 세상의 한 제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하나님의 정부는 지금 오늘날 미국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전체 그 그룹들의 모양이 누구 같더라? 사람 같더라. 거기서 우리는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구나. 그 하나님의 정부가 그 그룹들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하모니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그 하늘의 존재들이 누구를 위해서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일을 해요? 네? 이게 좀 제가 여러분 좀 실감하도록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뭐 문자적인 번역도 아니고, 이건 의역도 아니고, 그 송아지가 일을 하는데 마강한 발바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그룹들의 존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존재를 이상해서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막 떨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 천사들이 굉장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는요, 이렇게 그 천사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쫙 날아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천사들이 날개를 연하고 막 아주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쫙 그 궁창을 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날개 밑에 뭐가 나타났더라?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손이 있더라. 근데 여기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여기는 이제 1장 8절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가지고 있는 손이 아니라, 잘 보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그 그룹들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네 바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바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 그룹에 들어있는 그 구름 날개 아래서 나타난 이 손이 그걸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요즘에 일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막 너무 속이 아파요. 우리가 진작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더 많이 이렇게 기술 개발도 하고 일본에 의존하지 말고 살았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자성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일본이 저럴지라도 뭐 일본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경제적 파워를 가진 이런 세력들이 세상 역사를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제어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 한국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 특별히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의 운명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그런데 이 보좌를 보니까 이 날개가 서로 이렇게 딱 연해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 아주 이 하늘은요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한 마음에. 그 다음에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방향을 틀려면 어떻게 해요? 백기어를 넣었다가, 그죠? 백기어를 넣었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뇌 생물을 대표하는 모습이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보좌가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좌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지금 지구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서 딱 볼 때, 에스겔이 딱 볼 때 앞면이 사람의 그 모양이에요. 그 천만 천사들의 그룹이 있는데 맨 앞에 보여지는 그룹의 얼굴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이 그룹들이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사람을 위하여 하늘은 모든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좀 가난합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와 노력이 다 집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봤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 보좌가 어떤 때는 사자의 얼굴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자가 자기 새끼를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우리 순종이가 그 애기들을 몇을 갔더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조금 접근하려고 하면 막 했었고요. 이 순종이가 생제 안 무는데 물어요. 그래 몇 명 물렸어요. 그 애기 가졌을 때. 지금 순종이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게는 안 물었는데 근데 막 아프게 막 이게 물어요. 순종이가.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절대 안 뺏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권이고 통치권인데 그 왕권과 통치권을 우리 이 사자의 새끼 같은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직합니까? 그 다음에 또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어요. 이 독수리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어부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독수리가 이제 둥지에다가 이제 이 새끼를 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날개에 뭐 깃털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깃털이 아마 태어날 때 깃털이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성숙하지가 않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독수리가 커나가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퍼덕거리고 날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애미가 이렇게 밀어내요. 새끼를 밀어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날개를 잘 퍼덕이지 못하고 막 그냥 엄마 놔주고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겠죠? 그럼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쫙 둥지를 떠나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날개를 탁 해가지고 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해보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탁 펴가지고 신속하게 내려와서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날개가 와가지고 우리를 받아줄 거니까. 이런 배짱과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뭐라고 했냐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잘못 그 계획을 수정하고 막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빠꾸했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동차 운전하려면 막 빠꾸해야 돼요. 여기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우리 며칠 전에 음악회 할 때 차들이 전부 빠꾸해가지고 저 앞에 가서 빠꾸하고 이 위로 올라가서 빠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빠꾸도 일본 말입니까? 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죠? 이런 말도 버려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독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백을 너무 많이 해요. 그죠? 백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 빠꾸라고 하면 안 되죠. 백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곧장 가야 돼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옆으로 돌아서 가고 막 뒤로 가고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 침륜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좌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 그럼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막 돌아갈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게, 하나님이 좌측 하면 좌편, 우측 하면 우편, 뒤편 그럼 뒤편.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뒤돌아서 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갑니까? 왜냐하면 뒤편에도 얼굴이 있거든요. 사방에 얼굴이 있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은 사면에 얼굴을 다 가지고 계시고 사면에 눈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번개처럼 빠른 시대. 근데 그 생물들이 그 그룹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올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구하러 옵니다. 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그 발견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바퀴도 들려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부터 좀 보면 그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은 세우고 계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려면 그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지상에 세워져 있는 나라,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그들의 신원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만 천사들의 그 뇌 그룹 곁에는 큰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얼마나 그 큰 바퀴인지 이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땅에 닿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이 비행을 할 때는 이 바퀴가 땅에서 다 들려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이 바퀴가 어떻게 큰 바퀴인지 너무나 이 큰 바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퀴 안에는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수많은 바퀴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바퀴는, 그 수많은 바퀴는 누구의 바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바퀴, 나의 바퀴. 우리 에리 사모님이나 우리 미자 사모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바퀴예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각 개인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바퀴 안에 작은 바퀴들을 다 운행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네,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또 천사의 손들을 빌어서 그걸 다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에 있는 작은 바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아. 모든 인생은 그 개인마다 펼쳐지고 있는 개인의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범일처럼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피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피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이제 에스겔의 머리 위로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큰 하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향해서 이 보좌가 움직일 때 이게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이 서로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이뤄가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제 날개를 쫙 펴고 날고 또 그 다음에 또 날개로는 다 이렇게 몸을 가리고 날아요. 그 날 때도. 그러니까 그 하늘의 모든 그 지성적 존재자들의 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두 날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그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 스랍 청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근데 그게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지적인 존재들은요, 변은 익을수록 뭐 한다? 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그 몸을 가린다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변형을 하고 하든 간에 그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소리가 다 그 생물들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 같으냐면 전능자의 음성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많은 음성이지만 그 많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두 목소리예요, 한 목소리예요? 예. 두 목소리예요, 한 목소리예요? 예. 왜 우리가 이거를 크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 가자 하면 가더라고요, 그 보좌가. 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전능자의 소리가 날 때 그들이 다 서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 26절에도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럼 궁창 위에서부터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들이 다 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개를 탁 젓고 착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죄 많고 정말 자기 생각 많은 존재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날개를 접어요, 안 접어요? 다 누구 잘났다고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근데 하늘의 존재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옆에 섰으면 우리도 그거 따라해요. 제가 옛날에 박세직 의원이 그 민자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꼭 그 민자당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 뭐 테너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단가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빠져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20대 때 그때 제가 집사 때요. 근데
집사님이 좀 거기 가서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요. 나 노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단간 지도를 해주냐 그랬더니 내가 반주하니까 한번 몇 번 맞춰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박세직 의원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요. 아니, 나는 뭐 당원도 아니고 내가 거기 뭐 당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도열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섰더니 그 사람 딱 보더니 이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거 단가지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악수하자고 그러다 제가 악수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다 이러니까 나도 이러는 걸.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룹들 천사들 곁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요, 우리가 혼자서 지금 거기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우리 옆에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아니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죠. 멋쩍어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보호자를 보면 우리가 멋쩍어서라도 해요. 제가 그때 멋쩍어서 했거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일원이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자, 이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기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여기 남부석 같은, 그러니까 이 남부석 같은 그러니까 이 남부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색깔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너무 자비로운 보좌예요. 그 자비의 보좌 위에 한 현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최존엄자의 모습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사람을 위한 보호자요. 사람을 사랑하는 보호자요. 사람을 위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보호자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부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근데 보니까 비 오는 날 무지개의 형상과 같은 그 형상이 그 보좌를 쫙 둘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예요. 그죠? 언약의 무지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보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위에 이제 구름 위에 무지개를 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이 증표를 두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보좌, 약속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가 위기형 가운데 부러지실 때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도 운행하고 가고 계시고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